원천 개념은 어떻게 표현하면 지구에서 이 원천 개념을 표현한 문헌이 없는 건가요? 없을 거려고 어떤 문헌을 확인하고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그냥 이게 사람들 계제 보다가 확인한 거거든요. 계제 보다가 더 많은 거 말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얘기할 수 있어요. 계제 올라갈 때 더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다 설명하면 신놈돼요. 이건 너무 판타지예요. 별별 거 많아요.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네, 재밌는 거 많아요. 그 문헌에 없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사람 머리 위에 보살 뜨는 것도 있고 보살 위에 보살 뜨는 것도 있고 얘네들도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그럼 이게 내 몸에서 형성된 저기 혼백처럼 그렇게 어떤 만들어진 무언가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참 정체 애매해요. 이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군 보살이 아니라 애가 떠요. 그럼 얘가 내가 만드는 뭐 일종의 뭐 양심 이런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출처 아니면 근거를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사실 이유 설명하려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되냐면 만물상기 돼요. 실은 그 자체하고는 크게 그 관계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정말로 사람들이 딴 데다 신경 쓰다가 그런 거 이거 재밌거든요.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 재밌으면 공부 안 해요. 이게 집중 안 해요. 공부하는 거에 계제나 아니면 진짜 본질적인 이 도 나아가는 거 보지 않고 그 주변 것 해가지고 별별 얘기들이나 별별 이야기 많이 나니까 다 그러니까 끊어놓고 보고 한 게 그런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만약에 선생님 이후로 그 계제를 본 존재가 지금이 없다면 부연 설명을 해줄 존재가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배를 하시는 그거요. 그 나중에 원하면 그 계시 줄 수도 있어요. 계시 같은 게 쉬워요. 계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못 받아본 계시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은 오 계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닥 그 계시 그거 어렵지 않아요. 뭐 방법은 많아요. 지식 전수해주거나 가르쳐주는 게 역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목적이 뭐냐예요.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지식, 더 이상하고 더 황당하고 아니면 더 정밀하고 더 훌륭한 지식은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쓴 이런 책 외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써줄 수 있다고. 그건 무료로 안 하시는 거죠? 무료를 안 하면 그게 얼마나 좀 그건. 네, 중요한 건 일종의 불교적으로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법이에요. 무아예요, 무아.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걸 봐야 된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의 뭐 무실론처럼 부름이 없다는 것처럼 이 세상엔 부름이 없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것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걔네들은 그 사람은 그렇게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그건 그들 문제.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그 사람 이론이 형편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건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법을 본다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법이 없어서 법이 보여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 법을 창출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무가 나오고 부동심 넘어가고 평상심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제법 없는 거예요. 법 없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재밌다니까요.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봐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에어컨을 보고 있는데 에어컨이 하나도 안 시원한 거 어떻게 사람이 많아서. 이 책도 지금 이 책을 진도 다 나간 거고 그 10분 쉬고 이제 질문한 거 그걸로 이제 할게요. 네, 이제 질문한 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논콤마가 한 질문이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계제 성취와는 별도로 얼마든지 이타적 자기 뜻을 두고 도덕을 닦고 펼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계제 성취를 떠나서 계제 없는 이타행과 계제 있는 이타행은 어떻게 차이나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제라울의 보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질문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의 돌려서 질문해줘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타행에 계제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 이걸 묻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타행이 가능하냐를 설명해야 돼요. 이타행이 왜냐하면 독일신 때문에 이타행이 없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알려졌거든요.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이타가 없다고요. 왜 이타에 없다는 설명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어캣의 예를 들어서 다들 설명하는데 그렇게 그 망보는 미어캣 맞나? 망보는 애가 있고 근데 망보는 애가 이제 그 수리 맹금류가 떴을 때 소리를 내거나 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호에 의해서 다른 종족은 도망갈 수 있고 숨을 수 있는데 본인은 위험에 노출돼요. 자기가 신호를 냈기 때문에 이 맹금류에게 눈에 띈다고요. 그래서 잡혀먹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을 항상 안고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걸 이타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자기 종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기적인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범주오리예요. 뭐가 범주오리가 되냐면 이기적이라는 건 날 위해 된다는 얘기인 거고 나 외에 내 가족이든 내 종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하면 이걸 이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나를 넘어서 여러 양쪽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면 질이 다른 거라고요. 이런 식의 구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범주가 있다고 범주가. 근데 이 범주에 대한 철학적 설명은 거기 돼 있던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면 틀리다고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쎄 빠지게 수십 년 해가 벌어가지고 키워놓으면 이게 이기적인 거냐 이타적인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이타가 맞아요. 이타가 맞는데 어쨌든 그게 가족을 위한 것뿐이지 않냐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또 이기다 이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사회를 위하는 마음이 되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되고 인류를 위하는 마음이 되고 우주를 위하는 마음이 돼요.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위해야 이타가 되냐고요. 다 같은 건데 그게 같은 건 분명히 아닌 건 맞는데 아닌 것도 있어요. 분명히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 인류를 위하진 않아요. 분명히 이런 위험도 있어요. 근데 가족을 위하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길게 시간을 봤을 때 그 마음이 확장돼서 인류를 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들하고 차이는 그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성적이라서 눈에 띄는 논리적인 것만 따지는 거고 우리는 좀 시간 범위가 넓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가족만 위하거나 자기만 위하지만 그 자기 위하고 가족 위하는 게 인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성장이 될 거고 그 성장시키는 것을 좀 더 좀 더 빨리 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덧닿는 거라고요. 우리 이렇게 설명된다고요. 우리 동양식으로는. 그래서 이타라는 게 결국은 인류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종족을 위해서인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게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도 된다고요. 그렇게 되게 한다고요. 하게 하려고 도를 설명한다고요. 동양은 서양은 그런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요건 이기다, 요건 이트다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분별하는 건 서양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척 하다가 끝에 가서 우리가 봐서는 등신이네 이런 식의 말이 돼버려요. 항상 하나 알고 둘은 모르게 되는 원인은 항상 그들에게 있어요. 분류를 해서 결과를 내거든요. 우리는 분류와 함께 나중에 종합을 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건 그거인 거고 계제와 관계에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계제를
뭐 1단, 2단, 3단, 4단까지는 그 딱 뭐 일반인들의 이타행과 그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또 없다고 대충 없다고 그냥 퉁 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좀 질적인 문제가 생기냐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대단부터인데, 대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고단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고단자들. 어쩌면 이미 중고심까지도 발견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애증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왜 문제가, 그러니까 왜 고단자, 이게 대단부터를 특별 대우를 해주냐면, 지금으로서는 제가 특별 대우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단자들도 네가 언제 다 특별 대우 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단자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해줬는데도 해준지 모르는 건 나도 어쩔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대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계제를 넘어갔는데 책 설명하다가,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단의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는 거냐면, 스님도 있으니까 스님도 같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법신이라는 개념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깨우침에 의해서 형성된 다른 그 법체라고 하는, 법신이라고 하든가 하면 그런 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 불교에서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 법신이요, 몸에, 그러니까 내가 변했을 때 그 변화된 그것에, 쉽게 말하면 일종의 방광이라든가 그런 게 몸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몸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 빛이 다른 데 나오는 건 그다지 의미 없는 거고, 여기서 치는 건 가슴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사되는 이 방광이 있는데, 이제 불탱화에서는 그걸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더 확장이 돼요. 더 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만큼만, 여기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만큼 돼 있다, 이건 시각에 매몰되어 있는 게, 옛날 사람은 시각적으로 세상 보는 게 아니라서 이건 옛날 사람의 사고를 이해해야 돼요. 이만큼이 아니라 생략됐다고 얘기해요. 부처가 방광 이만큼이다 라면 네 계절에 말했을 때 4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현대인이 아니에요.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상징이잖아. 상징이 뭔지, 이건 넘어가고. 순간에 이게 이렇게 이 방광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멋있게 말하면 광화보조. 이렇게 말하면 뭐 더 멋있긴 하는데, 보조잖아, 보조. 보편적으로 비친다고요. 말이 있잖아요, 말이. 방이, 이게 방도 마찬가지로 더 넓게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다가 이렇게 커지다가 300m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원래 이 머리 위에 형광등처럼 동그랗게 뜬 것처럼 이 동그란 이 형광등이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죽어요. 그 어떻게 알았는지 서양인들은 귀신은 여기다 동그라미 그러면 어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면 조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앞으로 인생을 바꾸거나 어떻게 바꾸는 거, 변형시키는 걸 하고 싶으면 이걸 볼 수 있는 걸 연습한 다음에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 운명 바꾸는 거예요. 그 신들이나 고단자들이나 그 외에 옛날 사람들이, 신선들이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뭘 하겠다는 애들이 할 때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부분이 변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쓰냐면, 사람이 5명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이게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숫자가 여럿이 떼거지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 무리, 조직, 이거 환명이라고 그랬잖아, 이름을. 조직 환명이 생겨요. 그래서 그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이 환명을 바꾸면 돼요. 가끔 써요. 어디다 썼냐면, 이제 그 국가, 각 나라마다 환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걸 다루는 것도 있어요. 비밀이죠. 안 가르치긴 하는데 어쩌다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게 있는데 이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어가서 어디까지 이게 엄청 커져요. 이거 위에 우선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제가 죽기 전까지는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저도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그 저 위에 공중에 거대하게 하나 생겨요. 재밌어요. 이건 제가 대단 때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내 몸 이거 같이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뭐 같아. 이거 하늘엔 이만한 거, 땅에는 내 몸이 있고 마음은 지평을 보고 있거든요. 이 대단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방광이 이게 커지면 내 마음도 같이 커져요. 이렇게 내 몸이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부작용은 바로 여기 있는 거 이게 그 집중이 안 돼요. 이게 근시처럼 돼버려요. 근시인가 이게 가까이 있는 거 못 보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가까이 있는 것에 신경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심하면 그 정도로 의식의 신경이 모두 저 끝에 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악장에 대해서 그러고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마음은 아무 거 없고 저기 가 있고, 그리고 정신은 그거 이거 보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건 만화 같아요.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빛이나 방광이나 이게 광화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또 이게 시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게 시각이 아니라는 게 이제 그다음부터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빛이 난다고 해서 이게 위험, 원래 장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불교에. 이 장엄을 말하는 거냐, 이 장엄이 원래 그 사람의 카리스마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아우라처럼 말하는 거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 빛이 뭐냐면 이 몸이 커졌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인생과 그 운명이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냐면 가장 큰 게 이 이타 문제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정신이 이 가까운 데 신경 못 쓰겠다 하는 건데, 이게 이 정신만, 의식만 가까운 데 신경 못 쓰고 멀리만 이렇게 됐으면 그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게 의식만 이런 거냐? 그게 아니라 내 운명도 이렇게 작용돼요. 그래서 날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잘 일이 안 이루어져요.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이 자꾸 안 되고, 돈 준다는 사람도 돈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날 위하는 일들이 자꾸 어긋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돈이 없어도 힘들다 그러면 나한테 하소연만 해도 갑자기 오늘날 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일, 누군가를 위해서는 뭔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날 위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도에서 말하는 이타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건 이제 고단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고단자가 이 대단에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경제생활 박살나고 가정생활 위험 일어나고, 이거 안 겪은 고단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구 있어요? 누구? 조용하잖아요.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짜이거나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마음을 비워버렸거든요. 이미 애초에 그 시작부터, 공에 들어갈 때부터 마음을 비워졌기 때문에 이 날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안 돼요. 비워졌잖아요. 돈도 비웠고 마음도 비워버렸어요. 사랑도 비워져서 결혼생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이게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생활을 보면 된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가짜로 깨달은 거예요. 진짜예요. 깨달았는데도 돈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돈에 욕심이 없는데도, 원래 없는데 돈이 있다면 그 돈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 쓰고 있는 거라서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있는 게 아닌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은 분명히 깨우친 사람인데 돈이 있다는 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대개는 가짜예요. 깨달았는데 돈이 있다는. 그럴 리가. 있어도 못 써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돈은 있는데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쓰게 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인데 내 돈은 내가 못 쓰니까 없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게 자기가 제어되지 않는 이타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렇게 됐을 때 말하는 게 있어요. 어디가 진짜냐가 있어요. 어느 곳이 자기 자신인가가 됐을 때 대개는 이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의식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하는 게 내가 문 밖에 나가려고 하면 내 의식적으로 이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 근데 이때부터는 이 의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럼 어느 부분이 움직여야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냐는 것이 있죠. 의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다른 게 움직여야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요. 이걸 알 수 있거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구가 원래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건데 날 위해서는 어차피 안 돼요. 아무리 수단 방법 안 가려도 그건 잘 안 되는 거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되는 거고 어떤 간에 대신 자기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는지를 연습하는 게 있다고요. 저기 마구 하는 방법이 마구가 왜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 계제 있고 없고 였을 때 이 계제라는 게 단순히 1단, 2단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대단 이상을 얘기했을 때 일어나는 이타의 차이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진가가 나와요, 진가. 머릿속에서 맨날 성적인 거 생각하고 부도덕한 거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 고단자들은. 왜냐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하다 이게 허무해가지고 안 되면 결국 못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농담인 거고 원래는 여기까지 됐을 때 잡념이 사라진다는 게 있어요. 잡념이 왜 사라지냐면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영광이 되어 있을 때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서 고산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의미 있거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잡념, 내가 막 떠올리는 생각들, 욕심에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이 생각이 떠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면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 추체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아까 이제 이게 불교에서 가장 힘든 게 번뇌 없애는 건데 없앨 필요가 없다니까요. 고산자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수도가 돼서 진행돼서 올라가면 없어져요. 이게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근데 생긴단 말이에요. 잡념이 번뇌가 생기면 왜 생기는지가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보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어서가 또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보살 번뇌가 있어요, 따로. 안 할 수 없는 거. 말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자기는 보살행을 하겠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꾸로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결코 내가 보살이 안 돼요. 왜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저 사람을 해결해야 내가 번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해결이 뭐예요? 깨우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름의 덕을 품고 있고 뜻이 있다고 보고 뜻이 있으면 계제는 저절로 성취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매한 말인지는 몰라도요. 일례로 정치인, 종교인, 수도인, 철학자 등등 많은 이타적 뜻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계제 있는 이가 있을 것이고 없는 이가 있을 것인데 있고 없고의 본질적인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인 사람을 찾는 게 쉬울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 명성 있고 도덕적으로 신뢰가 어쨌든 바깥에서 더 많은 이타행, 도덕행, 뭐 올바른 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훨씬 많은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계제가 있냐? 아니면 왜 계제가 없을 경우 왜 계제가 없냐? 아니면 그들의 계제 있게 하는 방법이 있냐 하면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도를 몰라서 그래요. 도덕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타행이나 착한 일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 행위를 도로 전환시키는 걸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수도는 우선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수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면 단전이 이루어지는데 모르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단전이든 임동맥이든 그걸 이루는 사람만큼의 그 사람의 변형이 있어도, 왜냐면 지적 수준, 마음의 심성의 그 고운 점이 있어도 이것이 단전이 이루어져야 수도가 된 거고, 임동맥이 있어야 된 거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 아니면 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면, 왜 안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게 생각의 문제가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하거나 어떤 것을 알았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안다는 것을 예로 들면,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할 수 있잖아. 어떤 지식을 안다고 하면 이걸 안다고만 말하는데, 사실은 이걸 안다는 얘기가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도 돼요. 이게 부정법이에요. 부정법이 있어요. 안다는 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하나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부정해버렸다고요. 이것만이 돼요. 이것만. 이걸 안다는 얘기는 이것만 안다가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것만 중요하다가 돼요. 사람들은 지식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식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단전이 없는 이유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자기가 공부하는 것만, 자기가 행동하는 그것만, 자기가 행하는 도덕만, 자기가 행하는 이타행만, 그것만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게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원리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식을 쌓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지식 쌓거나 마음을, 그러니까 감정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벽을 쌓기 위해서, 부정하려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외면을 하려고 도덕을 쌓거나 감정을 다루거나 지식을 쌓는다고요. 나중에 만나보면 알아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은 걸 부정한 거예요. 이 묘한 모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도가 안 일어나요. 똑똑한 놈이 미신을 인정하고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왜 미신을 인정 안 해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편협한 게 없는데 모든 지식인들은 다 그런다고요. 그럼 도덕도 마찬가지죠. 어떤 도덕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도덕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정만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안 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그 부분은 의미가 없거나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그건 배제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신족통이라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신족통의 그 의미가, 원래 제가 쓴 책에 있는 신족통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잘난 척하고 도덕적인 거 행동하고 이타형 행동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하진 않아요. 그것도 알고 있는 것만, 아는 하나의 한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요. 행하든 알고 있든 그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계제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계제 있게 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이해시켜주면 돼요. 이걸 이해해주면 그때부터 된다니까요. 수도가 원래 어려운 게 아닌데 알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단전을 알면 단전이 생기는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호흡이든 주문이든 뭐든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자체는 그 수도 아니에요. 자천도 아니고. 자천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도법은 다 구라예요. 왜 구라냐면 본질은 안 갖춰주고 방금만 갖춰준 거라니까요. 원래도 그것도 맞아요. 꽁잡는 게 매이거든요. 잡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잡는 걸, 왜 잡을 수 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돼요. 잡고 먹고 살리니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맹금류는 그냥 잡을 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유는 관심 없다고요. 이유는 인간만이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다천법, 이 수련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게 가능한 이유만 알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모든 수련법은 다 암시예요. 그렇게 알게 해요. 그렇게 알게 하잖아요. 호흡법도 그렇게 하면 단전이 생긴다고 알려줘요. 근데 호흡법만 말해주고 단전이라면 안 하고 단전이 생긴다면 안 해주고 호흡법만 가르쳐봐요. 얘 어떻게 되는지. 그냥 호흡만 해요. 죽을 때까지 호흡만 해요. 근데 호흡하면서 이거 호흡하면 초능력 생긴다 하면 초능력 생겨요. 안 생긴다 하면 죽어도 안 생겨요.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아니라 뭘 하면 뭘 하게 된다고 말해주면 그때부터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걸 잘 이용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생각해보라니까. 모든 건 다 이 문제가 있다니까. 인간은 모두 다 암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렇게 알게 하면 돼요. 그렇게 알게 하면 그렇게 돼요. 잘못하면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해요. 이걸 나쁘게 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나쁘게 쓸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 옛날 사람은 일부러 노골적으로 안 가르쳐준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왜냐면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위험한 게 있어요. 이것도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내요. 이게 뭘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수도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왜 질문을 안 해요, 이번에? 지친 거예요? 목숨 하나 네. 그러면